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30일 매일 묵상 두 번째, 계속해서 일의 본질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일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창세기 1장과 그리고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창조를 마치실 때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뭘 강조하는지 보이시죠? 뭘 강조하죠? 땅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땅을 만드시는 장면,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만드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하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땅도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땅입니다. 예, 왜 땅이냐? 리처드 미들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만 만드신 게 아니고 땅도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근데 회복되는 것도 하늘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땅도 회복된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 그러니까 뭐 천국에 대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영혼으로 둥둥 떠다니고 몸도 없고 뭐 천사들 이렇게 팔랑거리면서 날아다니고 약간 그냥 구름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지루한 공간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이 물질적인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물질적인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비전이 그분에게 있으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은 이제 모든 물질적인 것의 상징인 거죠. 이 물질적인 것의 상징인 땅이 회복될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이원론에 빠져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높이 여기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하등하게 여기는 우를 범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나쁘게 적용되는 영역은 뭘까요? 당연히 일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정신적인 일은 혹은 소위 우리가 교회와 연관돼서 하는 일, 영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상등한 일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일들은 그리고 혹은 육체적인 일들은 하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앨리스 매튜스라는 학자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일부의 주석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물리적 대상과 주로 일하는 많은 크리스천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람과 사상,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일보다 교회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좋은 일을 칭찬하는 설교에서는 광부나 자동차 정비사나 화학자보다는 선교사, 사회복지사, 교사가 사례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예. 실제로 제 설교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면이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종 목회자들의 사례라든가 혹은 뭐 상담이라든가 혹은 뭐 사회복지 뭐 소위 세상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뭘 만드는 거 그렇죠? 제조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뭐 이건 우리 좋자고 막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동료 크리스천들은 재고 관리자나 조각가가 되라는 부르심보다는 목사가 의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더 알아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태도에 과연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곧 물리적 대상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쳐놓더라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사물과 함께 일하는 과제도 모두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물과 함께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꼭 이 흙,
것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 세계 전체를 일종의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뚝딱뚝딱 만드는 것 있잖아요. 제조업에서 일하든 여러분들이 뭐 어디 저기 무슨 뭐 금융 쪽에서 일하든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대단히 진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혼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물질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이 물질을 만드셨잖아요. 무엇보다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물질이 되셨어요. 예. 그분이 만드신 육체라는 아이디어를 그분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물질적인 세계, 그 육체적인 영역을 우리가 하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 오스 힐먼이라는 이제 학자가 일에 대해서 쓴 책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노동자의 가정에서 출생하셨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30살이 되실 때까지 목수일을 하셨다.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세속적인 노동에 할애하신 셈이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초석이 될 12제자를 선택하셨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분은 랍비들 가운데서 혹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훈련받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 어부들 가운데서 평범한 뭐 예를 들면 세리 가운데서 그때 당시 세리는 비난받는 직업이었죠.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가 육체적이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어,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들은 모두 종교적으로 신임을 얻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보였죠. 예, 나는 랍비 어느 신학대학원에 나온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을 겪고 그 이후에 저 뭐냐 신학교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가 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직업인들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 그것들을 우리 활용해 가지고 물질적인 일들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적용을 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모든 물질적인 일들은 정신적, 영적인 일들만큼이나 존귀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부르심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사무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정신적인 직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무직이에요.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는 글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택배 오면 갖다 놔야죠. 그거 뜯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잘못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담임 목사야.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지. 나는 생각하고 글 쓰는 사람이야. 나는 정신적으로 리드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너무 빠져서 교회 택배 오면 그거 갖다 놓는 일은 항상 행정관사들한테 맡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택배를 열심히 좀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갖다 놓는 것.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꽤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각자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안 하면은 모든 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나는 뭐 땡땡 대학교 무슨 땡땡 박사학위를 땄는데 내가 여기 가정에서 뭐 이런 하찮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다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오랫동안 목수로 일하셨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분이 목수로 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뇌를 비우시고 그냥 몸만 움직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 그분은 깊이 생각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목수로 일하실 때도 잘 예배하셨고 잘 하나님을 찬양하셨고 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누리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분이 선지자로 사실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도 굉장히 가혹한 고된 육체적인 노동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분도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셨어야 했죠. 그리고 그분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일이 대하는 것은 가운데서는 육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하셨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오랜 기간 동안 돌아서 또 걸어가셨어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그 직업에서는 그렇게 분류되는 것. 근데 그걸 깔끔하게 분류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그리고 그것을 너무 분류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육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그 모든 것들이 존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정한 직업을 하등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는 직업을 막 교만에 빠지지도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소명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인 일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오늘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정신적으로 하는 일들도 하는 직업도 주로 하는 직업도 육체적인 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여기고 받게 해달라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있지만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왜 오늘 하찮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낭비하거나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즐거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일상에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